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가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가대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도 찬양을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다가 의문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네 사람이 기록했고, 또 그런데 요걸 갖다가 어떤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오병이어의 역사 같은 거. 또 어떤 복음 내용은 세 군데만 나옵니다. 세 군데만. 어떤 내용은 한 군데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반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사건적으로 주님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쫙 십자가 부활까지, 승천하시는 그 부분까지 그냥 복음서 하나로 산뜻하게 딱 정리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읽기도 좋고 반복도 안 되고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복음서로 기록된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면에서, 측면에서, 후면에서, 또 위에 상단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면 입체적으로 그 모습이 잘 나오듯이 성경 복음서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일이나 그 사랑이나 능력이나 여러 나라에, 전 세계에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으로. 별명이 있어요. 사자.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별명은 사자복음.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해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종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장하고 6장에 보면 마가복음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병자들 치료하고 바쁘게 일을 하시는지 밤 식사할 틈이 없었답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잠깐 가서 쉬어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소처럼 열심히 종처럼 일하고 섬기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인자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데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실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은총을 입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라실 때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 예수, 사람의 성품, 그걸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인자복음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리고 별명은 독수리복음이라 그럽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또 최고 큰 새죠. 힘 있는 새. 그냥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라 그럽니다. 독수리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 사람의 모습을 많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에서 표현된 예수님에 관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뭐 수신자, 기록자 그거 다 따지면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로, 그 다음 누가복음의 헬라인들을 대상으로는 고드란트, 이 합해 단위를 그 수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족보도 마태복음은 우리나라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누가복음은 올라가 밑에서. 그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밑에부터 올라간답니다, 족보를. 그 그리스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답니다. 로고스, 말씀이 계셨대요.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가장 처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이거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 이전에 영원 세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태초는 지구가 우주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처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영원 세계의 태초, 처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이런 거 얘기 없어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2절을 보시면, 1절을 계속 보시면, 이 말씀이,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사건이 쫙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천지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지구는 수면 위에 둘러싸여 있고 캄캄하고 하는데, 가장 첫날 뭐가 만들어지죠?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가 딱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캄캄하고 별도 없고 달도 없다면, 금은밥에는
그저 별이나 떠 있지 별까지 없이 깜깜하다면 우리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가시밭길인지 수렁인지 모르잖아요. 갈 길을 제대로 몰라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빛을 비춰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빛을,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이전에 하늘나라에 계신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 창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지금 말씀, 이 땅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또한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석가모니보다 이 세상에는 500년 늦게 와가지고, 간혹가다 불교에서는 예수님은 불제자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12살부터 30살까지 어디 무슨 기록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때 인도에 슬쩍 넘어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쫙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꿈이 난 책이고, 왜냐? 불교, 기독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이 계명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와서 했는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그게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석가모니보다 한 500년 늦게 왔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조물주 창조자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셨다.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줍니까? 그건 아니고, 죽은 영혼이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육체의 강건함, 장수의 축복, 근데 구원받는 복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셔요. 생명.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안 믿는 사람들은 혼이 없습니까?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를 성경에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죽음을 분리로 이해를 하는데, 육체의 죽음은 뭐예요? 숨이 넘어가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영혼과 육신의 분리.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영적 사망. 빠져나온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천당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지옥 불에 뱀구더기 속에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는 날 바로 천당으로 올라가. 영혼이 죽는 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 안 죽고 천당 바로 올라가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 숨 넘어갈 때 죽고. 그다음 분리돼 빠져나온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불에 떨어져. 그 둘째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라 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놔도 생명 자체, 생명이 되시니까 다시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오늘 14장 6절을 봤잖아요. 요한 1서. 역시 요한 사도가 기록했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우리에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영접.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져 주신 주님으로 영접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당으로 쫙 올라가는 거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뱀은 좀 징그러워 할걸요. 아주 뱀은 징그러워. 그런데 지옥 가면 뱀구덩이 뱀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 그거 뚝 떨어지면 어떡하겠어, 그냥. 막 징그럽게 물고. 또 불구덩이에,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 우린 지옥이나 뱀구덩이 속에, 구더기 속에 그 안 들어가게 된 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전 세계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복음성가 옛날 우리 청년 때 부른 거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다른 말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믿습니다. 아멘. 이제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을 오늘 잘 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이 땅에 쫙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 육체가 소우주 아니에요? 예. 오장육부, 예. 오대양 육대주, 소우주예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 때 빛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다 모시면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롭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빛은 역할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따뜻하게. 추울 때 따뜻하게 햇빛이 비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은 어릴 때 시골에서 목욕을 한다면 수영. 그런데 늦가을에도 들어가고, 뭐 이른 봄에도 막 이 초여름에도 들어가. 그 한참 물에서 놀다 보면 나중에 추워가지고 입술이 막 새파래지고 아주 떨려. 그때 우리가 따뜻한 돌에 엎드려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헤야 헤야 나오너라,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며 나오너라. 그걸 합창을 해요, 합창을. 혹시 시골 출신들 그런 노래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도 없는 것 같으네. 그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에서만 그 노래를 불렀는가 봐요. 해야 해야 나오너라,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며 나오더라. 그래 하다 보면 해가 구름에서 싹 나오면 또 따뜻해지는 거야.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예, 햇빛은 추운 자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헐벗은 자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주님의 역할이다. 주님의 역할. 그 다음에 또 빛은 뭐예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혀줘. 예? 어두울 때 후라시 다 랜턴 후라시 켜고 가면 빛을 바로 아는 것처럼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시고, 주님은 말씀이 되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올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빛, 예,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천국 가는 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햇빛은 세균을 죽이는 멸균 효과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모포를 토요일이나 주일날 되면 다 바깥에 갖다 널어. 줄을 쫙 해가지고. 저녁 때쯤 해 걸음 되면 그걸 다 털어가지고 개가지고 또, 예, 한단 말이에요. 세균, 소독한다고, 소독, 이불 같은 걸.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사랑으로 돕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빛이 있어요. 농사가 돼가지고 과일이든, 예, 벼든 곡식이든 다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합당한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합당한 공기를 또 불게 열매가 다 맺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예. 곡식도 되지도 않아. 굶어 죽어요. 따뜻하지도 않아. 추워 얼어 죽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 복음의 빛, 사랑의 빛, 또 마귀 사탄을 멸망시키고 멸하는, 예, 주님의 역할, 그걸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5장 14절에 항송하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참 빛인데 우리 보고 빛이라네. 소금이라 그러고 빛이라 그럽니다. 빛의 사명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빛을 잘 비추십시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인상만 쓰고 살면 그 빛을 잘 비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근심이 저래 많나 이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빛을 밝게 비치는 비결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아주 착하게 살면 빛을 밝게 비치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위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혹시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멘도 잘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영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빛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제 빛에 대하여 막 설명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지만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세 많은 권사님 보고 당신은 이러지 말고, 그럴 때는 센스 있게 권사님은, 다시 한번 시작.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야, 원수 마귀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전체 다 마귀의 자녀, 귀신의 자녀라 그랬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귀신의 자녀라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빠할 겁니다. 근데 성도교에서 그래 해놨다니까요. 우리도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이 천당 백성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답니다. 성경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사랑해 주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막 눈물이 막 나. 휴지하고 손수건도 안 가져왔는데 주책스럽게 콧물까지 막 밑에 하수도까지 터져 그냥. 눈물도 나고 막 콧물도 나. 부끄럽게 시리. 성령께서 또 강하게 임재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꼭 눈물 콧물은 안 나도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면서 뭔가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역사의 초점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주님을 고백하고 믿게 된다. 이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구원의 역사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 닮아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원한 생명 대신 복음의 이 빛을 전파해서 우리만 천국 가지 말고 함께 손에 손 맞잡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 함께 천당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국에서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을 세상에 빛이라 하여 싸우니 예수님 닮고 아버지 저희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